오늘은 교회됨의 3부 복음의 공동체 내라의 첫 번째 장 가정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 이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전체적으로 보면 8장인데요. 8장에 가정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 일단 우리가 이 교회됨을 같이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덕과 성품에 대한 것에서 다루었고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루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하워워스 같은 경우는 2장을 할애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낙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과 낙태도 넓게 보면은 가족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워워스가 말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와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첫 번째 장에서는 가정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하워워스가 이제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가정이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사회 구조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가정이 굉장히 위기에 이제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워스는 일단 그러한 시각에서 가정이 위기에 있다라는 시각에서 가정이 그렇다면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부모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8장에 295쪽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가정의 위기를 보는 눈이라고 하면서 296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가정의 도덕적 가치만 강조하는 관점으로는 가정의 위기에 관련된 더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가정의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가정의 변화 역시 불가피한 거고 당연한 거다. 이거는 어떤 기존의 가정 개념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가정의 위기로 비춰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든 사회 구조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변화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워워스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가정은 어떠한 면에서 위기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하워워스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워워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00페이지의 위에서 6번째 줄 내가 보기에는 가정의 선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선의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이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이제 하워워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절에 정치적 자유주의가 가정을 약화시킨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30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보게 되면 시작되는 문단의 아래 네 번째 줄 과거의 가정은 대가족이었고 학대가족으로서 가부장적 특징이 있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의 민주적인 가정은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세분화시킨 결과이겠지만 전통적 가정이 지녔던 경제적 기능과 보호 기능, 그리고 교육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가정은 좀 더 심층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가정은 이제 정서의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은 산업사회의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친족관계가 통일성을 위한 원리로 작용했다면 현대
현대의 사회 질서는 비인격적이고 합리적이며 보편적 형태의 연대성에 의존한다. 경쟁적이고 이동 가능성이 고도화된 사회에는 더 이상 대가족이란 없다. 반면 핵가족은 산업사회의 필수적인 피난처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5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해체성을 완화시키고자 부모는 가정의 중요성을 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가정의 정치화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정치가 되고 만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과도한 희생을 했을 때 그 희생은 자녀들에게 협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피하기 위해 부모의 삶이 자녀를 위한 희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는 자녀를 평등하게 대한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관대한 방식으로 양육한다. 우리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부과하지는 않을까 싶어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해악을 주지는 않을까 싶어 조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관대한 양육이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통제이며 그 안에서 동료 그룹의 권위가 가족의 권위를 대신하게 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중간쯤에 시작되는 문단에 요점만 말하자면 둘째 줄에 있습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가정의 위기라는 표현은 가정을 위한 도덕의 결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심층적인 도덕적 확신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314페이지에 보면 가정이 역사의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데 31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가정에 대해 생각해보면 불가피하게도 가족관계의 형식과 관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일부분이 되기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어졌을 뿐이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가족들이다.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들 곁에 머무는 역사가 되고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315페이지에 계속 이어서 마지막 문단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거기에 둘째 줄에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가장 실제적인 것은 자녀를 가질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자녀는 현대인의 삶에 나타나는 역경, 고난, 그리고 모호성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지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들이 전달해 주어야 할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지의 표식인 셈이다. 자녀 갖기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깊은 자기증오와 혐오를 위장하려는 궁극적 절망의 행위일 수 있다. 부모됨을 거절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정을 동반자와의 결혼 이상의 것으로 보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혼을 일종의 비영관적 헌신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 31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겠습니다. 연장자들의 도덕적 역할 상실은 젊은 부모들의 도덕적 책무의 상실과 상관관계가 있다. 자녀를 가지려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 관한 진리요 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기꺼이 착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가치와 확신을 자녀들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 부모는 종교적인 부모이든 혹은 비종교적인 부모이든 간에 칭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가치를 강요하지 않아야만 자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거짓이며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대로 믿고 우리가 사는 대로 살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도덕적 비겁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신실하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덕적 신념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정 문제에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도덕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는 없다. 모든 부모는 자신들이 최선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전문가보다는 우리 가정의 도덕적 패러다임, 도덕적 지침이 중요하다. 부모됨의 책무는 자녀들에게 바른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해야만 하는 강력한 패러다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워스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도덕적 지침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워스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도덕적 지침을 주는 역할을 상실함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이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시대적 이념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여과장치가 없이 그 신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에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서의 어떤 성취들에 얽매여서 부모가 자신의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그 책무를 저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워스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도덕적인 신념들을 전해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워스가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9장 가정의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라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